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지요.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은 이제 이 귀한 일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죠?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세요. 높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로 매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축복은 좀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윗절입니다. 14절, 우리 5장 1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구름이 가득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죠? 이게 바로 그 위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이 땅 사이에 그 그림자가 생기죠. 구름 그림자. 그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건조한데 건조하다 보니까 이 태양빛을 그냥 받으면 사람이 한 1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아래 들어가면, 구름 이 그림자 밑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구름만 따라가면 한 40년도 걸어갈 수 있을 것만큼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고온 다습하지만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구름은 뭘 상징하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게다가 구름은 뭘 가지고 있죠? 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목숨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지금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구 지역엔 비가 좀 왔다고 하는데 왜 부산에는 아직도 오지 않는 걸까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비가 소중한데, 농사에 있어서 생명인데, 그 구름,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상징인 구름, 그 구름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즉 이때에는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캄캄한 데는 그냥 뭐 어두운 구석에 깜깜한데 안 보이는 데 있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냐면 바로 캄캄한 구름이에요.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한가운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그 구름을 하나님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지만 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에 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왜 구름 가운데 계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분이세요.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러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종말의 날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그랬나?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시내산에서의 기록인데요. 출애굽기 19장 9절. 출애굽기 19장 9절. 십계명을 받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나? 출애굽기 1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어디 있다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자, 그러니까 그냥 구름이면 흰 구름도 있고 뭉게 구름도 있어요. 그런데 빽빽한 구름이 뭡니까? 이게 먹구름이죠. 캄캄한 구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완전히 감추고 계세요. 물론 영이시니까 하나님 눈, 코, 입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일단 가리우고 하나의 벽을 두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시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전 있을 때까지만 그러셨나? 이사야로 갑니다. 뒤에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으로 갑니다. 구약 1023쪽에 있습니다. 1023쪽, 24쪽. 자, 이사야 45장 15절.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사야 45장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 말은 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때 짠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왜 그런 걸 믿냐 날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다. 숨어 계시는 분이다. 오히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하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이 말은요.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있겠다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속성이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구름이 영광이었고 또 그 하나님은 항상 숨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세요. 여러분 왜 조심스러우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가 만들고 있는 그 모래성을 함부로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이거 되게 이쁜데 건드리는 순간 확 무너지고 말아요. 그럼 그 아이는 으아 하는 거죠. 아빠가 내 걸 망가뜨렸어. 힘 조절이 안 돼요. 아빠는 아이가 만드는 그 약한 것을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시거나 쉽게 우리 곁에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물론 이 뒤 기도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곳에 계시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시와 상징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성전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분이고 그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원어인 성막이라고 하는 말과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거실과 성막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거실이나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막과 성전이 말하는 뜻은 뭐냐? 거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 여기에. 여기라는 건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 계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뭐가 필요했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약속과 증거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꼭 나와야 되나? 그냥 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나가서 내가 꼭 직분을 받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셔서 성전을 만드는 걸 허락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번 까먹어요. 내가 어디 가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걸 매번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를 만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 때 교회에 나옵니까? 집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왜 모여서 예배하고, 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지만 교회에서 그분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자, 축복이 나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뭐 앉아있냐 섰냐 누웠냐 이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쿰이라는 말, 일어난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 뭐냐면 그냥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새로운 날이 펼쳐진다.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소망으로 지금 가득 차서 지금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이 노란색을 드시고요. 뭐가 축복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축복인가? 명예가, 재물이, 지위가 축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축복인가? 바로 드시고 표시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군데요? 자,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까지 표시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그 다음 밑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까지 표시해 보세요. 자,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누릴 복은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누구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의 말씀에는 그 밖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문제는 빛이 있으라처럼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때가 되매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은 뭐예요? 물질도 아니고 재물도 지위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입도 없죠. 손도 없죠.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죠? 이것이 우리처럼 신인 동역론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더 친근하게 말하고 더 이해될 수 있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썼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썼다.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 책이니까 사람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나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약속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진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 뭐냐? 말씀을 받았다. 복 중의 복은 뭐냐?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선포했다고요?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아니, 성전을 만들었으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여러분 축사를 하러 누가 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아니, 성민교회가 교회를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예쁘게 서로 크게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축사를 하러 누가 왔어요. 그럼 뭘 축사해야 돼요? 성민교회 건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고 막 노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전을 누가 말씀하셨나? 하나님. 누가 이루셨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복 있는 백성이다. 즉, 이 성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그 고생을 해가며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에 감탄하지 않아요. 성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말하나? 성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강조가 되냐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1절, 마지막 오늘 읽은 부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내가 성전을 다 지었다. 왜 지었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었다. 여러분, 그거 우리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7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와요. 4번이나 7, 8, 9, 10 연속으로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짓는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7, 8, 9, 10에 나오고 11절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하여 뭘 넣었다고요?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성전에 넣으면서 내가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궤는 그냥 궤가 아니죠. 어떤 궤예요?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궤를 넣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의 손으로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궤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대로 기도해야 돼요? 주신 말씀대로.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응답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요,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에 가면 자꾸 흔들려요. 뒤에 가면 자꾸 깨져요. 그런데 처음 지어질 때 초심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 또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 그 언약의 증거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내가 성전이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용기를 내고 힘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고 다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 삶이 될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늘 자기를 숨기시던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성전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하여, 사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소망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결한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 안에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